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집에 한 가지 조그마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거라지에서 이 도자기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 문이 열린 그 사이로 비둘기 한 마리가 기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비둘기가 들어와서 저 구석대기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보통 여자분들 그거 만지는 거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비둘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뭐 저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이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자니 분명히 고양이에게 쫓겨서 들어온 것 같은데 고양이의 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데리고 있자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그런 차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내보내야 죽을 거고 또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니까 일단 그냥 놔둬보자. 그래서 자기가 회복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고 또 회복하지 못해서 죽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처리를 하자. 그리고 하룻밤을 그 공방에서 그 비둘기는 자고 또 우리는 자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봤더니 비둘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드라이브웨이에 쭉 보니까 이미 날개가 뽑혀서 털들이 뽑혀가지고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보고 제 생각에는 고양이가 이미 건드렸구나. 날개가 저 정도 뽑혔으면 오래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리한 다음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비둘기가
사실은 뭐 우리가 사랑하는 비둘기도 아닌데, 어떤 의미 보면은 요즘 비둘기는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내 보호 안에 들어온 이 비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몰랐고, 그나마 어떻게든지 좀 그래도 고양이로부터 보호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가 죽고 난 그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이 우리의 마음보다는 훨씬 더 깊은 자비와 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천덕꾸러기 같은 한 족속입니다. 이들은 희위 족속입니다. 당연히 멸망당해야 마땅한 가나안의 7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땅들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시기로 작정된 운명을 가졌던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들어왔더니 그 다음의 결과가 묘하게 되어 있는 일종의 파라독스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묘하게 구원받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묘한 딜레마와 이 파라독스를 오늘 우리 9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성공과 실패가 계속 연달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 처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또 성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실패가 나옵니다. 마치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성공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또 아이성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길갈에서 실패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성공하고, 우리의 그 우여곡절 같은 업다운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문제의 형태가 다르고 문제의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문제는 뭘까? 그들은 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압니다. 기브온은 가까운데 살고 있었던 희위 족속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멸망당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던 때에, 그리고 여리고 그 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멸망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살든지, 이것도 보장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 또 곰팡이 난 빵, 또 낡은 신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가장하여 준비한 다음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에서 여호수아의 캠프에 찾아와서 여호수아와 협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지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했던 한 가지를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된 내용이 오늘 14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양식을 취했다는 말은 그들이 주는 조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별것도 아닌 내용이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낮추고 당신들은 우리 주인이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의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 일단 가져온 이걸 양식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판단하고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리고 지도자들도 멀리서 왔구나. 이들이 우리에게 화친을 청하는구나. 이들이 가나안의 철족 속이 아니면 이들은 화친하도 되겠구나. 모든 것 논리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제없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는 정보 문제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상 문제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것 문제없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고 판단하는 대로 내가 가진 정보대로 세상에 내가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가진들 내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실패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고 심지어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나중에 내가 그때 참 잘못 알았어.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쉽게 그 사람을 정죄했지. 우리는 피상적인 정보나 눈에 가지고 있는 보이는 어떤 지식이나 혹은 내 경험이나 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쉽게 보이는 문제를 할지라도 결정할 때에는 늘 나에게 물어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사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어떻게 해도 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처음 질문한 내용과 시험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널 다 보호해 주실 거야.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잖아.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야기를 제가 뒤집어서 얘기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가장 급한 순간에도 그리고 작게 보이는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하라는 것을 주님은 광야의 시험의 첫 번째 시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지만 여호수아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는 성공하셨습니다. 이 죄는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여리고에서 범죄하였던 한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강탈해 갔던 강도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아이성 앞에서 까짓과 3,000명만 가지고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교만했던 오만죄. 세 번째는 쉬운 문제,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생각했던 태만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행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태만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종류의 범죄를 오늘 이 본문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 가운데 물어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무대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물어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라고. 네가 만약 하나님 면에 찾아올 수 없다면 그 있는 자리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우리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제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이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가 이 결정을 내린 다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겠습니까? 도움을 얻겠습니까? 이익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희들은 배워라.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성공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도 내게 와서 물으라. 내게 질문해라. 너희들의 판단만 가지고 살지 마라. 언제나 나를 의지해라. 결국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서 판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 때문에 위기가 되고 원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마도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 과정에 쭉 길게 설명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은 이 실패가 크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들을 여호와의 성소를 위하여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는 그러한 종으로 쓰자. 그래서 평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은 노예의 상태에 나라의 노예로 쓰기로 작정하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기브온 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브온들은 왜 그랬을까? 이들의 동기는 뭘까? 아니, 이들은 정말 배알도 없나? 힘을 합쳐서 한번 싸워보지도 않냐고 이렇게 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들어와서 우리는 노예가 될 테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행하는 이렇게 힘이 없는 아주 작은 촌락의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기브온은 왕도라고 그랬습니다. 큰 성읍이었고, 기브온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중간에 있었던 여러 성읍들의 연합체였습니다. 아마도 희위 족속들이 그 중간에 모여 살고 있었을 때에 여러 성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이들에 대항해봤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들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다. 오늘 그들이 쓰고 있는 표현 속에 명확하게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3절부터 여러분이 한 동사에 굉장히 시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 자, 1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으며.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었음이니이다.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건.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장에서 내가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을 들었다.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손에 만져본 사람들 아닙니다.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뭘 들었는지를 잘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들은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그 주인공이 누군지. 당신의 하나님 9절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애굽에서 행한 것까지 다 듣고 있었다는 뜻이고 또 그가 10절에 요단 동쪽에서 행한 일도 우리는 들었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웠다. 그들의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좀 딜레마이기도 하고 일종의 파라독스 같지 않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의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온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온 연약한 기브온 족속들, 사실은 전쟁의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나 전혀 부족하지 않은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보호망 아래 그 아래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위하여 찾아왔던 기브온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합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도 하나님의 두려운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묘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 속에 같이 하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긴 역사 이야기를 이미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뒤에 가보면 다윗의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 기브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렸던 곳이 기브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에도 대대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면서 불을 지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같이 잡혀갔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올 때 그 5만 명 속에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올 때 약 한 8천 명이 돌아올 때 또 그때도 추가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성벽을 중건할 때 올릴 때 그들도 한 부분을 맡아서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는 기록이 있는 동안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멸망당하지 않은 사건도 참 신기하지만 저는 이 느디딤 사람들의 이야기,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신기하고 제 마음에 흥미를 돋굽니다. 기원전 1400년에 하나님의 보호를 위하여서 거짓말하면서 찾아왔다. 거짓말한 건 잘못된 거고 그 속인 건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그 정도로 자기들은 살고 싶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찾아왔던 그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 나 모른다. 너희는 멸망당할 운명이니까 너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는 대가를 지불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있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게 만들어줬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구나. 비록 제한적이지만 구약에도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통치자로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 찾아와서 그에게 엎드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내어쫓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같이 죄인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브온처럼 먼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 대가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호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의 이야기는 기본의 패러독스지만 하나님의 패러독스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찾았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머물 때에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경험해서 어떤 사람도 그 자비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만큼 크시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만큼 풍성하시고 품으실 만큼 넓으시고 능히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실 만큼 넉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넓으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늘 안기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약에서도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했습니다. 멸망당하여 마땅한 기브온 족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한 일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그 구원이 이르도록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했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고 늘 의지하고 묻고 따르며 그리고 주님 앞에 보호를 요청하고 날마다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크고 두렵지만 자비와 긍휼 또한 풍성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주께서 품어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